오늘 본문은요. 나병 환자 10명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죠. 특별히 이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 관해서 선포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좀 이 본문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특별히 병든 자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병 나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게 되면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메시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이 본문 속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희 설교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각자가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받게 되는 은혜의 다양성이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아마 이런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독특한 사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한 사역을 하셨냐면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 다시 얘기해서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그 메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앞에 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한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다라는 것으로 어떤 메시지를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 메시지를 정리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고민했을 때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냐면 19절이었습니다. 19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가 특별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19절만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왜 이 19절이 이렇게 유독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두 가지 단어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한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단어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비껴갈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부분은 너무나도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요즘 제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한 시간을 사실은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함께 유익이 돼야 되는데 개인적인 유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저의 한계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누가의 어떤 그 소위 얘기하면 논리가 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나름대로 제가 누가복음을 볼 수 있는 어떤 시각 또 제가 그러니까 연구하면서 좀 한 단계 조금 더 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가운데 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논리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누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딱 막히게 되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좀 풀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 부분들이 많이 풀리고 있는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좀 굉장히 흥미롭게 누가복음을 다시 좀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의 논리적인 사고에 뼈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적으면서 그가 뭔가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일부 설교를 했었는데요. 일부 설교를 하면서는 이것을 어디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었냐면 북한이 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랭귀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미사일을 발포하겠다. 실제로 미사일을 발포함으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스처를 통해서 국제사회와 한국 사회에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행동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도 마찬가지로 오늘 27장에서 11절부터 19절까지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는 누가가 뭔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아이들의 논리에 좀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저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러죠? 사고 방식도 유전된다는 것을 첫째 아이를 보면서 느낍니다. 거짓말하는 것까지 저랑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저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한 마디만 던지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건지가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친구가 갖고 있는 장난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분명 저게 갖고 싶다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랑 논리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서 저는 둘째 아이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뭐를 원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약간 누가는 저에게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누가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어떤 연결성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으로 넘어가시면요. 어제 본문에서는 무엇이 등장하고 있냐면 아까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단어에 집중해서 봤을 때에 어제 본문에서는요. 믿음 없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오늘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일 본문으로 좀 넘어가시면 이러한 구원받는 때가 언제인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묻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는 때가 언제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는 답을 주시고요. 내일 모레는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그렇기에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그렇기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요. 18장 8절에서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좀 소름이 끼치시면 좋겠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믿음을 보겠느냐. 갑자기 믿음 얘기를 다시 꺼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섞어가면서 누가는 뭔가 그의 논리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수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수요일 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어제와 오늘의 본문만 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짊어지고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인데 첫 번째는 죄를 짓는 자가 있는데 그 죄를 짓는 자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경고를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하게 되면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그렇게 그 사람이 몇 번이든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것이 몇 번이든지 끝까지 용서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실족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듣기만 해도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 용서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화가 풀리지 않는 이상 사실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번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끊임없이 하라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믿음 좀 더 주세요. 이거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우리에게 설명을 더 해주세요. 못하겠습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 못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갑해 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너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무슨 얘기가 등장했습니까? 종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굉장히 좀 뜬금없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10절인데요.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무익한 종,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 것을 한 것뿐이다 라는 것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마땅함의 접근법인데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 느껴집니다. 요즘 저희가 선교팀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목사님이 얘기하면 까라면 좀 까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등장을 했어요. 다 쉽게 얘기하면 강권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도 멱살 잡고 누군가 끌고 가면 좀 끌려가라 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의 이 접근 방식이 오해하게 되면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할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야, 주인과 종의 얘기를 한번 해봐. 좀 주인이 까라면 까야지. 끌려가야지. 이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좀 본문을 볼 때 좀 오해의 여지가 있죠. 제자들이 요구한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왜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주시는가? 어제의 본문으로 끝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해질 수 있겠는가? 마치 종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이것은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좀 끌고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은요. 은혜 입은 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입은 자에게 보여지는 마땅함이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이 두 마땅함, 종이 주인에게 보여야 하는 마땅함, 또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보여줘야 되는 마땅함을 연결하는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이 등장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다.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0명이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를 표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해야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 와서 찾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 설명하고 있나요?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이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나와야지 새벽 예배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너무 고마워 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 논리 접근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은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받은 자 중에 9은 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집중해 볼 것은 이 한 사람이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요 그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고려가 상당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요. 이렇게 이방인이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는 격려가 되었을 것이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은데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여기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은혜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9은 하지 않았고 하나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하나가 더 특별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이 특별함을 마땅함으로 바꾸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느끼는 이 특별함,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뭔가 특별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나의 어떤 의의를 마땅함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나의 공로를 전부 다 내려놓고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명하면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타인을 용서하는데, 타인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데 필요한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작겠느냐라는 메시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필요한 아주 겨자씨보다도 훨씬 더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그것조차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도전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주 작은 만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주 작은 만큼, 겨자씨보다도 훨씬 작은 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면 할 수 있을 텐데, 그거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면 변합니다. 예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알면 지금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러 돌아온 그 한 사람처럼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알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깨닫는 사람보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경고가 보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은요, 더 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깨닫지 못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며 수많은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 나 참 기특하죠. 하나님, 나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9명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돌아온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9명과는 다른 그 특별함에 빠져서 거기에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는 청년들과 함께 이제 단기 선교를 출발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함이 가득합니다. 나가지 않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적다고 하는 것은 그 적은 사람들에게 특별함을 가져다 주는 무엇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땅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놓일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함을 나타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마땅함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특별함이 마땅함으로 바뀔 수 있는 그 결정적인 키워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은 9명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부분만큼이라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특별함을 나타내며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무익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의 수많은 현장 가운데서 나를 나타내고 싶을 때에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